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었고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를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나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게 어디를 다니다 보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비행기가 구름 위로 딱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셨군요. 예.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맑은 하늘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분 깜깜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들을 봐도 야 이게 끝날까 싶을 만큼 깜깜하고 어두운 밤들을 만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일지 모르는데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여전히 하늘을 쨍쨍 비추는 태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망할 것처럼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괴로워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태양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폭풍을 통과할 때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깜깜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 저 하늘 위에는 하나님의 밝은 태양이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어.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친구들과 끊임없이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중간중간 계속 던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친구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 변론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폭풍우를 뚫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우리의 기도에 3단계가 있대요. 몇 단계요? 3단계. 기도를 할 때 기록하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건 잘 아시죠? 하나님 누가 미워 죽겠어요? 이런 기도. 하나님 배가 고파 죽겠어요? 이런 기도.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말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1단계. 솔직하게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1단계에서 날마다 멈추고 끝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2단계가 뭐냐면요. 기도를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금요 철야 예배 기도를 인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보통 한 3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3가지 그 기도의 제목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침묵 기도할 때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몇 단계? 2번째 단계예요. 2번째 단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단계. 솔직히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단계. 2단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묵상하는 단계. 세 번째 기도의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단계. 이것은 뭐냐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심정이 통하는 것들을 찌릿찌릿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기도를 대표적으로 드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한나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이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나가 문득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도 아들이 없구나. 이스라엘을 장자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 아들을 삼았는데 그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날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한나가 기도를 바꿔요. 지금까지는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는 몇 단계 정도 됩니까? 1단계, 열심히 쏟아놓긴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고개 갸우뚱하면서 찜찜함으로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 통하여 폭풍이는 밤 그것을 뚫고 올라가 우리 가운데 태양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욥기 13장의 말씀은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기도의 그 내용은 딱 한 줄로 드리면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좀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친구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의 친구가 욥에게 그냥 폭풍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놨어요. 처음에 그 친구들을 봤을 땐 위로가 됐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욥이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아멘.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점점 격해져 갑니다. 친구들의 마음에 욥의 몸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까지도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이 대화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인도 떠났는데 친구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도 내가 인생 헛살진 않았네. 저 새 친구들이라 있었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났겠지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말에는 위로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 편을 들어주고 말을 아무리 이쁘게 해도 그 위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고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친구가 아닌 누구와 말하기를 원했어요? 전능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변론을 하더라도 누구랑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4절 5절 말씀 쭉 보게 되어지면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이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말만 많지 쓸데없는 말들이고 위로는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친구들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죠? 말 안 하면 죽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목 아파서 말 못하겠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두 번째 친구가 들어와서 물 마시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친구들의 위로를 바랬지만 사람의 말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모습을 보면요, 인생을 통달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굳이 뭐 욥까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것을 깨닫고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욥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선 욥은요, 처자식도 다 떠나고 마지막 남은 친구들조차도 친구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 후벼 파는 아주 나쁜 놈들로 오늘 그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을 홀로 떠나는 고통의 바다, 고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요. 아무리 헌신적으로 나를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줘도 뭔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인생이라는 것은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또 그런 동시에 그런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쉬운 말로 뭐냐면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인간이라는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하면 결국에 내 마음에 상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나를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 전심을 쏟아 놓아야 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욥이 나는 지금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친구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따지더라도 변론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욥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넘어지면 저 사람이 잡아주겠지.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면요, 의지할 분은 딱 한 분밖에 남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작정합니다. 아,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구나. 저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내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 위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욥이 작정한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 욥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애를 아뢰리라. 아멘. 친구들은 온갖 말로 욥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 너 잘해봐. 하나님이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후는 창대할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너무너무 그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욥에게 희망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희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욥은요,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희망이 없으니 그냥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 대한 기대, 누군가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과 비슷하게 연결된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위로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지금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이 나라가 조금 더 살만해지겠지.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는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오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버린 욥에게는요, 분명한 확신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줄 아는데 이 고달픈 세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조건 땡기죠.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도 않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다 내려놓은 욥이 당장 죽어도 된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욥이 이런 결단들을 내렸지만 욥의 심경 가운데 큰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세상이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봤더니만 나는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기대도 버렸고 미련도 버렸으면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에게 지금 뭐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구원이 의심되어서 드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면요, 막상 하나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해 보니 눈곱만큼도 갚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오늘 욥은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묻습니다. 내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가 욥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으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잘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한 며칠이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욥은요,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 마음, 아쉬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주님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말해 주길 원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가 큰 사고를 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걱정할까 봐서 말 안 하면 그래 내가 아들 하나 잘 둬서 내가 염려 없이 편하게 잘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시시콜콜한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에게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은요 처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그런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욥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물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욥을 바라보셨을까요? 욥도 친구들이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가의 가사처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오늘 욥의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냥 주님만 내 이름 불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해요. 아무리 깜깜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말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3번만 하면 누구도 그 말 기분 좋게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매일 징징거리며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10년째 똑같은 문제로 주님 앞에 징징거리며 울어도 한 번도 듣기 싫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부질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깜깜한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밝은 태양이 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면 좋지만 누구 눈치 보고 새벽에 나오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더 좋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새벽보다는 아침이 좋아. 나는 아침보다는 점심시간이 좋아. 점심시간보다는 내가 밤에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이 더 좋아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꼭 정해두시고 오늘 욥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해요. 만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내 음성 들어주세요. 이렇게 늘 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욥의 오늘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욥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욥은 지금 친구들의 위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 남겨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길 바랬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 부를 때 주님께서 내 음성 들어주길 원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귀신 번들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